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증거하시는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이 진실성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처럼 충성되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말은 썩게 될 존재가 썩지 않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상이 썩지 않는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왜 그래요? 저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목사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는 교우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친구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빈말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주님이라고 부릅시다.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말은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해방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돼서 해방하는 게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해방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왜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왜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해방하셨는가? 그것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 죄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해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신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하는 말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 자체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것은 마치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고,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전체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죠.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시작.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담에게 제시되기를, 아담아, 내 꿈은 말이야 이거야.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야. 아브라함아, 내 꿈은 이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야. 이사야야, 내 꿈은 이것이야.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세상이 꽃이 피고 숲이 우거져서 강물이 솟아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생태계가 회복되는 세상, 그것이 나의 꿈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성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꿈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점점 명확해지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셔서 성만찬의 시간에 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꿈을 순종하는 곳,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바라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내 주 예수 모신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것은 그냥 노래로서만 있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교회, 성전,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은 후에 가는 세상으로 생각해서 내 주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면 그 나라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불러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찬송은 말씀합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여기가 천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 새 예루살렘 같은 성, 그것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이 교회가 바로 옛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찬송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참된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내 삶이 잘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내 가정도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박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형편이나 자신의 삶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언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신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것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결혼 서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을 서약할 때 보통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죠. 평생을 걸고서 서약을 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가정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된 터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불러서 그 언약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세워지는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는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직장 환경 속에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많은 설교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 설교는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하늘 위에 있는 내세에 들어가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 그 말에 그 설교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교회가 진짜 천국 맞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설교했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버릇도 습관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나라다 하고 부르셨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맞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게 하는 정도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이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 안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난 딴 데로 갈 거야. 조용히 짐을 싸서 집에 가는 것이 좋겠어. 라고 자기 스스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보다는 이 공동체 속에 내가 헌신해서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헌신했더니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헌신한다면 이 공동체도 멋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될 거야. 그런 마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 희생,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는 순간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또한 교회에 있는 각 사람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 우리는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혼자 교회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은 때때로 바르지 못한 판단일 수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모아서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혜가 그곳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태도가 교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교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래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우리 회사가 왜 이래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그 어느 것이든지 이곳은 왜 이래 라기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교회에 와서 서로 자기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괜히 내 속에 있는 얘기했다가 내가 나만 바보 같은 사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기서 문제도 해결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품위 있고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는 교회, 자기를 배척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도 안 하고 비난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거죠.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 등록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웅크리던 사람도 여기 오면은 마음의 무장해제를 이렇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특징이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그 다툼과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서로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교회인 척 하는 거예요. 회사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숙하지 못해서 그 문제와 갈등을 품위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싸우는 가정이 서로 말하지 않고 지내는 가정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화 안 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나요? 대화를 시도하시고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력을 하다가 이제 너무 지쳤어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해.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나는 절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노력을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힘들다 할 때가 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대답을 않지만 그런 때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남아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내 스스로 힘들어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켜주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큰 문제였구나.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나친 의욕이 문제였구나.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문제였구나.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터득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같냐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려놓은 농부가 씨를 뿌려놓았는데 자고 깨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씨가 처음에는 싹이 나고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그 곡식이 익으면은 열매가 익으면은 이제 낫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싹이 돋고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처럼 아주 작습니다. 아주 여린 싹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포용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치료되는 것 같고, 그렇죠.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용기가 생기고 이 모든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생기게 되는 용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맺게 되는, 거두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자라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농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얼만큼 성숙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과 이런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교회는 반드시 그런 아리따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람마다 영적으로 발달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태호가 있지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있죠.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4단계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제일 아랫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교회 가는 길은 너무 나를 구속하는 것이다. 어떻게 답답해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점점 생활이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 반사회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다가 이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또는 직장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영적 발달의 2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조직에, 어느 교회에, 어느 단체에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어려운 문제를 기도했더니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구나.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헌신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고 가정을 헌신적으로 세우는 부모가 됩니다. 2단계 사람을 1단계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저렇게 어떻게 사나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2단계 사람이 1단계 있는 사람을 봐가지고는 저런 삶의 규모도 없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게 저게 인생인가 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신앙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도 생각해 보고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낚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의 단계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왜 꼭 교회 가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게 다 되는 것일까? 이건 너무 미신적인 신앙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도 사람도 자기 가정도 교회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건 진리를 쫓아가는 구도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 생각이 지혜로우면 다 되겠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안 나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주일 출석도 잘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2단계로 내려갔다가 또 3단계로 갔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지난 5년 동안의 새소망 교회에서 3단계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번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3단계에 있는 사람이 2단계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무턱대고 믿기나 하면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으니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단계에 있는 사람이 3단계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저게 신앙이야? 신앙을 다 버려버렸구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어. 사람이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되겠어? 하고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앙의 4단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이걸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로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한꺼번에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가 아닐까.
전에는 나 혼자 따로 나만 잘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생각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멋대로 살았던 1단계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을 성실히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하고 고민도 해봤던, 그렇지만 그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또 경험했던 환경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포용하는 단계가 있다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렇겠구나. 교회 안에는 매주일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과 성경과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틀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끌어당겨주고, 또 자기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 필요하겠구나. 아기는 아직 100일인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점점 2단계, 3단계, 4단계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아직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볼 거야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사람은 청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 꼭 우리 권사님처럼 꼭 저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의 장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3단계에 있는 이 번민하는 사람이 4단계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우리 교회도 점점 성숙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각각 다른 발달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사람도, 나는 예배 성실히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도, 도대체 성경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어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다 소중한 거예요. 누가 덜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우리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대접하라. 겉옷을 달라 하는 속옷을 주어라.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것이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신앙 발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셈이 되고 그때만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거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직장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직장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꿈꿉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